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은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이 잘 아는 썸이냐 쌈이냐, 썸 타냐 쌈 타냐. 그 개그 프로그램 여러분, 저도 이 제목을 할 때 개그 프로그램을 최근 요즘 썸이냐 쌈이냐 그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 설교 제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썸이라는 것을 썸이냐 쌈이냐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해 봤더니 이 아가 어가 되고 어가 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썸은 남녀 사이에 좀 더 상대편에게 깊은 관심 속에서 아직은 사귀기 전이라고 합니다. 저 이걸 궁금해서 용범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용범이가 그렇더라. 그리고 쌈은 말 그대로 싸우는 사이입니다. 개콘에 보면은 그 썸 사이는 너무너무 다정합니다. 근데 쌈 사이는 말만 해도 삐뚤어져요. 뭐라고 티각티각거리고 싸우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참 저렇게 미세한 차이인데 남녀 한 사람이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면을 보고 참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도 그런 사이로 인생을 늘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구들끼리 좋은 친구가 있으면 썸 사이가 됩니다. 근데 또 별로 안 좋은 친구가 되면은 쌈 사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용성이가 좋은 썸 사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세월이 흐르면 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것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썸이냐 쌈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 신앙인이 얼마만큼 내가 썸 관계를 가질 수 있냐, 쌍 관계를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 썸 관계, 쌍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또한 어떤 사이가 과연 썸이 정확하냐, 쌈이 정확하냐 이게 또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 세상을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는 썸과 쌈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면요, 정말 어떤 사람이랑 관계도 이런 관계가 너무 좋은 썸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물질이라든지 뭔가 되면 바로 쌈으로 변합니다. 이게 우리 이 세상의 우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쌈 사이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은 좋은 서로 교제를 하고 나누다가 교회 물질적 뭐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분열이 돼갖고 쌈 사이로 변하고요. 또한 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오늘날 보면은 신천지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정말 썸을 무장한 사이비 단체예요. 그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썸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침입해갖고 이 사람들을 끄집어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나의 주요 전략에. 다른 이단들은 그동안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 밖에,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갔는데 신천지는 무섭게 썸을 기장해서 교회 내에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문제점이 뭔가, 장로님의 문제점이 뭔가,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하고 일단은 교회를 쌈 사이로 분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분열이 되면 그 교회를 장악을 해요. 아주 교묘할 정도로 신천지는 썸을 위장한 단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썸과 쌈 사이가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썸의 사이를 누려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자신의 이익,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내에서는요, 썸의 마음이 삭트해야 되죠. 남의 어려운 것을 보면 가서 도와줘야 되고, 또한 남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썸, 쌈 전혀 다른 무관심이에요. 교인들끼리. 워낙 교회가 이제는 개인주의 사상이 발달해갖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알기도 이제 귀찮아해요. 교회에서 썸 사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근데 이 모든 관계가 어디서 시작되는 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썸과 사이를 결론을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쌈에 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만 던지면 시비 줍니다. 뭐만 던지면은 인상 씁니다.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툭툭 뱉는 게 상대편한테 때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말을 툭툭 던져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조라고 그럽니다. 이건 우리만 알고 있죠. 시비조. 건들면 시비만 걸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썸과 사의 마음은 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성인군자들이 그래서 그랬어요. 이 인간이 지켜야 할 규칙, 도덕 모든 것이 지켜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다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마음, 여러분 한번 마음을 돌이켜 보시면 내 마음은 과연 썸이 많이 차지하고 있나, 쌈이 많이 차지하고 있나?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나? 아니면 나는 정말 남에게 늘 웃음과 해피바이러스를 주나? 그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썸이나 쌈이나. 근데요, 이 문제는요, 진리, 썸을 위장한 쌈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여러분이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입니다. 그러니까 썸의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악인을 없앤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적십자. 그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썸을 포장한 악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우리가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 이게 썸인지 쌈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은 썸의 마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쌈의 사람들을 다 없애면 되지 않냐. 그것처럼 정답이 없습니다. 정말. 아니, 썸의 사람들만 우르르 모여가서 살고 썸의 사람들만 싹 모아놔서 여기서 살고 쌈의 사람들은 이쪽에 한까지 밀어놓으면 좋겠죠. 그러고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가 예수님이 나올 때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모아서. 옛날에 한때요, 우리나라에도 그 이단에 보면 신앙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기네만 순수하다 그래서 그 촌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모든 물건을 만들고 거기서 자급자족하고 그 물건을 바깥에 팔았어요. 지금도 그 물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물건들이 최고 좋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인이 가라도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랬어요. 이 종들은 가라지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두어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썸과 쌈의 원리는 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주관적 명령은 누가 있냐면 내가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관여하지 말라.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십자군 전쟁, 옛날처럼 마녀 사냥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이 세상에 썸과 쌈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공존한 상태로 가만히 놔둬라. 이것은 내 소관이다. 주님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쌈을 없애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썸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선과 악의 구별은 오직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스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썸과 쌈의 원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결론은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요. 우리가 남의 죄를, 남의 흠을 지적하고 디스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요즘 용범이한테 새로운 언어를 많이 배웁니다. 디스. 그것은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남에게 디스한다는 거.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아지 된 세상에서 벗어나기에 우리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남에게 디스질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마음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썸과 쌈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벗어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움직여 주사 우리에게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주사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썸이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디스질 많이 하는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썸이 있겠어요? 없겠죠, 절대로. 내 마음이 남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썸이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흉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썸과 쌈이 늘 공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아까 본문 비유 이 말씀이 보면요, 로마 제국 여러 황제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 당시에는 뭐 순교자들, 배교자들 막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럼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이렇게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근데 박해가 끝났어요. 로마에서 박해가 끝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다시 돌아오고자 이제 교회를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원래 교회를 지키고 목숨까지 지킨 사람,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가 반응이 나타나겠죠. 한 사람은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을 교회에 들이지 안 된다. 왜? 배교를 했습니다. 배신자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우리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지금 쌈과 썸 또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완전한 순수한 사람들만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안 돼요. 교회란 것은 허물도 있고 정말 못난 사람도 오고, 정말 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쌈의 원리 가득한 사람, 디스질하는 사람도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완벽하게 순수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순수한 사람만 뽑아갖고 교회를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승질도 못된 사람, 깡패도 올 수도 있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참 문제가, 새벽 예배 가면은, 그제도 새벽 예배 간다고 그러는데, 새벽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이제 문들이 다 잠겨갖고 그 동네에서 하나도, 이 교회라는 게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잠겨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를 가면은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늘 가서 편히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지금 오늘날 교회는 썸과 쌈이 공존하기 전에 그 자체도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세워진 곳이에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차단하고 남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와서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가라지도 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우리는 부인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정말 쌈 같은 성격이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 대답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교회란 곳을 늘 거룩한 사람만 오는 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늘 완벽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있기 때문에 이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정말 부족한 사람 다 쌈 같은 사람도 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지 쌈 같은 사람이 와서 비록 부족한 거 있으면 그가 새롭게 썸으로 변하는 것이지 교회라는 것은 절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린 다 완벽하게 생각하지. 교회 가면 정말 거룩한 사람만. 여러분 교회 저기 장로님들 앞에 가서 앉아 있어봐요. 거룩하게 앉아 있죠. 집에 가서는 폭군 아버지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원리죠. 그래서 당시 또 보면은요 오늘 본문 이 말씀할 때 오늘 당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 세 가지 종파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요. 그 다음에 NSF파. 하나는 다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바리새파는 율법만 철저히 지키고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의만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모범생이라고 고정관념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법이란 법은 스스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법만 지켜요. 그리고 이 NSF파는요, 아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생활하는 사람. 그래갖고 이 두 사람들은요, 아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맨날 디스지만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셀이나 죄인이나 어린이들 내지마저도 구원의 대상으로 선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입니까? 자기네만 하고 셀이들 죄인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대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완전히 배제된 세상이고요. 자신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싸움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 빨리 없어져요. 교회라는 것은 항상 저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고 어느 사람들이든지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쌈이냐 썸이냐 그 문제를 놔서도 안 되고요. 교회가 아예 쌈과 쌈이 오지도 못하는 차단된 공간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낙인 찍힌 셀이나 창녀들이나 어느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마음에는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해야 집중합니다. 용성이가.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는 정말 여러분 마음에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는 썸 있고 하나는 쌈이 있어요. 내 마음이 온유하게 썸만 될 수 있다. 이것도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온유하게 쌈만 있다. 이것도 교만이라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됩니다. 내 마음은 늘 썸과 쌈이 공유하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는 늘 나는 자연스럽게 썸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찾지 않고 내가 성령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에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우리 마음에는 좋은 거와 나쁜 것이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썬 마음, 싼 마음도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내가 어느 것이 죄고 어느 것이 선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고 와서 우리가 죄를 구분하고 어두운 세력을 구분하고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알고 이제 점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죄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게 너무 만연돼 갖고 유치부 때는 알아요. 유치부 때는 여러분 교육할 때 보면 유치부들은 이게 옳다 그러다면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켜요. 그리고 유치부들 인사하는 게 어떤 줄 알아요?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유치부 때는 딱 고성하고 안녕하세요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가잖아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건방집니다. 그걸 안 합니다. 아무리 시켜도. 저 5학년 중학교 선생님이다. 그만큼 우리가 점점 성장할수록 뭐를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스로 성감하면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마음 속에서는 정말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나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썸과 쌈의 원리를 이제 적용해가면서 삽니다. 맨 처음에. 나 이게 죄구나 이거 아니야. 그러나 이 모든 것마저도 적용하는 단계마저도 성령님이 나중에 인도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늘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썸을 내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쌈이 나쁜 거야. 그래갖고 쌈이 나쁜 거야. 그래갖고 썸이 막 공략해봐요. 그 자체가 쌈입니다. 그 자체가. 누가 다 해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왔을 때, 성령님이 왔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때를 우리가 스스로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이때마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권자로 우리를 강하게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우리 안 속에서 내가 뭐를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율법입니다. 내가 요걸 썸을 지키기 위해서 요걸 하고 잘하고 도덕적으로 이 자체도 율법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운영할 때만 우리 마음은 썸의 마음도 아니고 쌍의 마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안에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썸의 마음이 가득한가? 아니면 쌍의 마음이 가득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잊어가면서도 나한테도 두 가지 마음은 분명히 있구나. 하지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됨으로써 나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썸쌈이 아니고 성령님의 마음 안에서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은 늘 썸과 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오직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에 함께 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남에게 판단하거나 남을 단죄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남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제 내일 되면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내일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항상 살아 움직여서 한 주 한 주
정말 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